대부분의 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목소리를 통제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되게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아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분들이 있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경우에도 조금만 견디고 좀 이겨내자,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자, 이 목소리 가지고 어, 이겨내면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자신이 나를 향한 목소리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힘들어도 교회 가자 이런 목소리 가지고 새벽 4시쯤 다 일어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세요. 아, 부모와 자식 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5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 안에 삽니다. 자신 안에서 있는,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목소리가 건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삶을 참 건강하게 살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너무 급하거나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삶을 살면서 참 힘들게 삽니다. 참 어렵게 삽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물이 3분의 2나 찼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3분의 2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자신을 향하는 목소리에 반응하며 삽니다. 그것을 많이 반응하든 적게 반응하든 조금은 차이가 있죠. 자신의 마인드셋이나 멘탈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교육이라든지 인격을 가지고 누르기는 하지만 결국 절대 자신의 목소리를 누르기는 참 힘듭니다. 대부분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해서 터치하는 목소리에 따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기도하라 하시고, 용서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용서하라고 하시고, 인내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실패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이때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시작된 지 이제 꽤 됐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신비와 시간이라는 이 진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019년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만들어낸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주님 올 한 해 나를 향한 목소리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BC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입술을 천사들 스라비 와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불로 지져 주시고 주님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활동하기 시작해서 그는 아수르의 침공, 사네립 왕의 침공을 경험했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했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줄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면서 죽어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라는 젊은이 또 선지자가 그런데 60년인가 예언자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 때까지 쭉 활동하다가 이제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했다고 전승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전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다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가 들었던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특세는 가능한 설교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과거에 있는 사건에 기인합니다.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요즘 우리 중고등부 연극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저한테 이제 무슨 역할을 맡겨놨는데 성탄 연극이었는데 제가 무슨 대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와가지고 딱 나가서 대사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앞에 한 2명인가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아서 웃었겠죠. 근데 그 웃는 거 딱 보면서 갑자기 대사를 확 까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여러 신학교 다닐 때나 사경회 때나 연극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한 번도 연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라고 할 만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무슨 목사님 연극에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 저보고 목사님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교인들 앞에 연극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돈이 궁해도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학교 연극할 때 그때 실패했던 기억이 너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슷한 경험을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미국 학생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때랑 똑같이 미국인인데 그 비슷하게 생긴 여자애 둘이서 앉아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낄낄 웃고 있더라고요. 자격지심이죠. 한국인들 자격지심인데 내 영어 발음이 조금 딱딱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기분이 확 상하면서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고 이제 그 패밀리 테라피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여자애하고 같이 조가 돼가지고 조별 과제를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게 됐다. 말은 맞는데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들, 어려웠던 기억들. 한 10년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고 너무나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성공했는데 이제는 좀 사업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너는 그때도 쓸데없더니 지금도 참 쓸모없는 놈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격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늘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이나 전교 3등 하면 쓸데없는 놈 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 실패의 경험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거나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되게 멀쩡한데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자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죠. 때로는 강한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며 살려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잘 이겨왔잖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자신의 목소리로 가기는 가지만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일 뿐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가 소홀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뛰어났지만 군사적으로도 뛰어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나 대국들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두려울 만한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왜? 상황들은 계속 벌어지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라는 거죠. 내가 인지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19년 새로 시작하면서 현재부터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는 과거의 망령들이나 너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막아주리라. 이 막아주는 방법을 4절 하반절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본문 4절에 보면 네 젊었을 때 수치는 뭐냐? 바로 젊었을 때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들이 영향을 끼치는, 또 과부 때의 치욕이 뭐냐? 4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난 영적인 과부됨의 그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그 상황적인 기도를 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두려움, 내 안의 목소리를 잊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을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과 흥분된 일들이 있었는데 한두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자녀가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자녀가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뇌 이상이 생긴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나 아픔들이 그냥 쌓여서 저한테 쌓여 있으므로 이게 그냥 해결될 때마다, 이겨낼 때마다 다 이겨내는 줄 알았는데 저도 마음속에 조금씩 이렇게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달려오면서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그 말씀 카드를 받으면서, 주님, 이번에 말씀 카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미 다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씀 카드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진 전도사님이 들고 계셨나, 누가 들고 계셨나, 거기 가서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카드가. 주님께서 올 한 해도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되게 매너리즘에 우리가 말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는 그 목소리와 한번
잡혀가지고 그 목소리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말 주님께서 이렇게 장담하시는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은 뭐예요? 진짜 깊은 관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남편은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조를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관계성 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영광과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애증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권속임을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두시겠냐는 거죠. 절대 너를 괴롭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라는 신랑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살았는데, 2019년 한 해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남편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아뢰고,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호 영광과 친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만군의 여호와로 갈 때 그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만군, 임금 군자잖아요. 우리가 군, 모든 천지 만물의 임금 중에 최고의 하나님 여호와, 권력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더 어떤 권력보다 나를 섬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존중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존귀와 영광과 존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것보다 주님을 존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온 땅의 하나님은 땅끝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은혜를 알리는 모든 사람이 하는 보편성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나의 남편, 그는 나의 권력, 그는 나의 신성, 그는 나의 모든 속성,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시작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왜?
세 가지다. 절대 과거에 있었던 수치가 재반복이 없을 것이다. 절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있었던 과부 때의 치욕이 다시 한번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유는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너를 알고 만든 창조자이며 너의 남편이다. 남편이 자기 아내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신성과 보편성은 바로 그의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2019년 1월 8일을 시작할 때 우리를 지금까지 과거를 괴롭히던 예전의 수치와 실패의 경험이 절대 재반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우리 위대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남들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또 세상 교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줄 주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고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예전의 실패의 기억이 나를 다시 되살려서 그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성과 거룩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미치는 보편성으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 특별히 남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주여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마음속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생각하며 올 한 해 승리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